야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없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야훼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남유다의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침략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둘러 진쳐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아하스 왕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 바로 아수르 제국에 많은 돈을 주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의 어려움 청에 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삶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아수르 왕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친아수르 정책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포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며 이사야 선지자를 따랐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건 많은 다수의 그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정책을 따랐던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 그 뜻을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 이 많은 사람들, 남유다의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다수의 사람이 두려워했던 건 뭡니까? 남유다를 침략했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연합군의 그 눈에 보이는 많은 외적들입니다. 그 외적들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눌렸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그들의 길을, 이 백성의 길을 가지 말라, 그들과 뜻을 같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수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적은 남은 무리의 소수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반역자라 하고 그들을 의미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현상이나 그런 상황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강한 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따를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아수르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손길을 펼쳤던 의지했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8절 9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구원의 대상으로 손을 뻗쳤던 아수르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또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그들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패망케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시지만 몽둥이로 아수르 나라를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는 결국 아수르도 그들이 의지했던 이 아수르도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8절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만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만 패망케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 두 집은 여기서 구약에서 집은요 그 가문이나 왕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집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했던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던 남유다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남유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시고 그리고 돌뿌리가 되셔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 눈에 보이는 것, 많은 군사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많은 군사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은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나를 공격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 선포의 말씀, 다수가 아니라 작은 무리들이 그 선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갔던 그 남은 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한 자로 다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같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그런 어떤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훈련의 과정 속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강한 손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한 인도하심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깨우쳤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인도하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깨우쳐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 세상의 길이구나, 나에게 허락하신 길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정말 마지막 이때에 우리 마음을 흔드는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에 내가 붙들림 바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다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소수가 걸어갔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 백성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불러주시고 칭찬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백성들 아람 왕과 같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환난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함 받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걸어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담대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시험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승리하는 나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종국에서는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